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제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예레미야의 나라를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첨예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너무너무 예민해져 가지고 조금만 다른 입장을 보이게 되면 얼굴을 붉히고 감정조차 조절하지 못하는 이러한 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성경적 관점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자라고 설교했는데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게시판에 비판의 글들이 난무하는 홍역을 치르는 목사님도 보았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설교는 정치 강론이 아닙니다. 철학적 사고와 이해와 원리를 설파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삶을 조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이성도 감정도 내 인격도 삶도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성도들이 온 마음 다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고 또 한순간에 수많은 나라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500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는 그렇게 지구 역사상 많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왕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청나라입니다. 청나라도 296년간 존재하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조선은 51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당시 조선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의 폭정과 끊임없는 그냥 싸움, 계파 싸움, 당파 싸움으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압과 압제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때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지 않았어도 일본에게 짓밟히지 않았더라도 아마 그 당시 서로 당파 싸움에 난리가 난 조선은 주변 열강들이 시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에게 먹히거나 큰 위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땅에서 일어난 청일전쟁, 러일전쟁은 일본, 중국,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싸운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에게 빼앗겼지만 일본에게 빼앗기지 않았으면 그 당시 상황으로는 또 다른 나라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1910년 8월 29일에 고종 황제가 조선 황제 폐하는 조선 전체에 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려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일본에게 나라를 넘겨버렸습니다. 양려가 뭡니까? 자기 소유를 남에게 건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도장 찍어서 통째로 넘겨준다는 얘기입니다. 8월 22일에 협정을 체결했는데 정부는 그 당시에 일주일 늦춘 29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나라가 넘겨졌다,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에 분노한 백성들의 폭동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은 우리 민족의 혼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우리 말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창씨개명으로 이름도 쓰지 못하도록 다 버리게 했습니다. 건강한 남자들은 강제징용으로, 또 여성들은 성놀이개로 전쟁터에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권도 잃어버렸고 강제로 토지도 빼앗기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일본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참담한 아픔이요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것조차 너무 힘들다 보니까 중국 만주로 또는 러시아 연해주로 멀리 하와이로 이민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1936년에 만주로 이주한 동포들이 무려 87만 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라는 초토화되고, 그러니 이제는 만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해주로 저 멀리 하와이까지 이민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나라를 잃고 땅도 뺏긴 채 그래도 살아보려고 갔지만 오히려 그곳에서도 나라 없는 서름을 여전히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연해주로 갔던 사람들은 그 스탈린의 한인 강제 이주 정책으로 그 춥고 추운 겨울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멀리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로 쫓겨가야만 했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이라는 게 그 밖에 나가서라도 먹고 살겠다는 이런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외롭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렇게 36년 동안 나라 없는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정말 기독교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애국자들이 일어나서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본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런 수고, 이런 땀 흘림,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결국은 나라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라를 잃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른이 그러니 해도 나라가 없어지니까 그냥 모든 게 초토화되는 거예요. 우선 나라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잘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의 현실은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계엄, 그리고 탄핵 상황에서 어떤 결정도 나지 않았지만 좌로 우로 갈라져서 치열한 대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정말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감격 어린 해방을 맞이했지만 우리나라는 곧이어 6.25라는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져 그야말로 우리 한국은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경제는 바닥나고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어서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불쌍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역사적 기록을 보면 6.25 전쟁 직후부터요,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넉넉하고 훨씬 풍성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1975년도에 처음으로 국민소득 그 GNP가 북한을 따라잡게 됩니다. 그게 75년 이전까지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북한보다 30배 이상, 아니 그 이상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이념의 갈등이 심화되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기만 하고 있어서 이 나라는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나라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무엇입니까? 국가는 하나의 이상과 이념으로 세워진 공동체, 이게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이념이 분열되어 버리면 국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교회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오늘날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사명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나라가 굳건하게 서고 평안해야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나라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너진 나라를 바라보며 절규하며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견고한 줄 알았던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초토화되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유다 백성들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이 복된 나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위기 가운데 처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를 기도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첫째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였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가 당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치욕을 보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과거나 현재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참 듣기에 좋은 소리만 골라 들으려 합니다. 내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만 선택해서 들으려고 하는 이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다 옳은 말이잖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죄악으로, 타락으로 완전히 분열되고 갈등 속에 초토화되어 버린 이 상황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들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진정한 회개의 메시지와,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이 메시지는 딱 빼놓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아요, 그것 없이 위로 평안의 메시지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여러분, 우상 섬기고 타락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짓 선지자들은 인기만 높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조롱합니다. 온갖 비방과 혹평을 합니다. 말도 못하게 말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끼칩니다. 심지어는 잡아다가 매로 때리고 진흙구덩이에 던지고 시위대 뜰에 가둬버리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만 했고 온갖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예레미야가 당시 힘들었던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를 반복하며 심지어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할 만큼 영적으로 침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결단하냐면 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날을 저주까지 하면서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뜨거웠습니다. 너무 강력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는 전파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녹일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뜨겁고 강력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회개해야 삽니다. 타락하고 둘로 갈라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바로 서야 됩니다라고 회개 메시지를 전하다가 끌려가 맞기도 하고 모진 순환을 겪으며 감옥에까지 갇히기도 했지만, 그러나 강력한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냈던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더 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면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 구원이 있다는 구원의 말씀과 이렇게 되면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죄 가운데 여전히 이제는 분열 가운데 서로 치고 뜯고 물고 싸우는 자들에게 책망하시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과 구원과 위로의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책망하시는 말씀, 심판과 저주가 있다고 하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귀에 들릴 때 달콤한 말만 듣고 살게 되면 당장은 좋아 보여도 그것이 영적으로 죽는 일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합당하게 합리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더더욱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아멘, 내가 고쳐지고 내가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회개하라는 설교에 귀를 막고 듣기에 달콤한 말,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던 유다는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초토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심장이 터지는 듯한 탄식의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귀를 막더니 결국은 이렇게 초토화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심장이 터지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다시금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처한 나라의 형편을 보시고 건져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1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그렇습니다. 그저 평안, 위로,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골라 듣지 마시고요,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미움과 분열과 대치와 싸움, 이런 죄를 회개하고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타락하여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폐허를 보며 비통한 심정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 다시 살펴주십시오, 다시 생각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가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였습니다. 1장의 내용을 보면 당시 끔찍한 상황을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으로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예,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전과 달라졌어요. 완전히 열방의 공주같이 지냈던 자들이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리셨어요. 기회를 주시면서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또 말씀을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외침, 설교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으면서 경고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만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처절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이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어둡고 절망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돌이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국이 혼란하고 어려운 이때에 이념의 대립과 갈등이 극심한 중에 세상이 그러할 때인데 교회마저 편승되어서, 성도들마저 편승돼서 좌우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어졌고, 예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희망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와 온 성도들이 깨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 민족을 다시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고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으로 세워지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의 기도는 옛적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잘되었던, 지금은 초토화되어 버렸는데 다시 옛적 영광을 우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21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는 화목하고 풍성함을 누렸던 그때처럼 다시 회복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풍족한 걸 좋아하면서도 풍족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잠시뿐이고, 유다처럼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레미야는 옛날의 영광은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린 성전의 터에서 회복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죄악으로 무너진 민족을 다시 일으켜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유다 민족의 불행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회복되려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고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돌아가겠으니 그러니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처참한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21절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허가 되고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에서 스스로 일어나 돌아갈 힘조차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돌아갈 힘조차 없으니 내가 돌아가겠사오니 받아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돌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강권적인 손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로 돌이켜야만이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애절한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성과를, 수많은 땀과 희생과 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의 길로 가고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에 결국은 무너지면 어떻게 회복합니까? 회복할 힘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돌아갈 힘조차 없는 상황에서 강권적인 손으로 이끌어 인도해달라는 그런 예레미야의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것이 녹록지 않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수없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주 안에 있고, 아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거, 이게 복이에요.
비록 힘들고 짓눌리는 것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주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력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은혜가 떠나는 순간 내 삶도 가정도 나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주께서 돌이켜 주셔서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은 초대교회를 방불케 하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운동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워진 성도들은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분열됐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갈등하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가 되었고 온전히 집중을 하나님께 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해방 후에 6.25 전쟁으로 이 비극으로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 속에서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늘어났고 그 어려운 중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당시에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이지만 배우지 못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한민국이었지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베풀고 나누는 정과 사랑이 풍성히 넘쳤습니다. 모이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뜨거웠고 금요 철야 기도가 있었고 그때는 완전히 철야했습니다. 그냥 밤새도록 철야했습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산기도 등 얼마나 기도의 열기가 뜨거웠습니까? 배고픈 나라였지만 못 배운 나라였지만 힘든 나라였지만 기도의 열기, 모이면 기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나가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는 교회들마다 성도들로 가득 차 넘쳤고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주일은 철저하게 지켜서 주일 성수로 그때는 대중교통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그리고 자가용조차 없는 상황인데 그냥 멀리 서울이건 부산 가도 주일을 지키려고 토요일 밤 늦게까지 와서 본교회에서 주일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정말 가난하고 힘든 불편한 시대를 살았지만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은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서 경제적 부흥은 세계 신기록을 세운다고 할 만큼 놀라웠게 성장하면서 세계 강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나라의 성장은 한국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세계 열강 6강에 들었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신뢰는 땅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습관과 형식에 젖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없어진 교회도 많습니다. 왜요? 안 모이니까요. 주일을 성수하지도 않습니다. 공휴일 끼면 다 놀러 가지 주일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열기가 식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밤새워 철야기도 했지만 1시간 반, 2시간 철야하는 이 기도 시간도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싫어하시고 우리에게 하는 바를 깨닫고 에레미야처럼 눈물로 다시금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너져버린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의 영적인 심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교회도 이 나라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하기를 갈망하고 소망해야 될 때가 이때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위기는 한국 교회의 책임이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살아야 이 나라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신앙의 회복을 갈망하며 예레미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로 극한 대립 상태로 갈등의 골이 너무너무 깊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십시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어떤 결정을 내려도 한쪽에서는 함성을 지를 거고 한쪽에서는 또 크게 데모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절대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폐허되어서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았던 유다 백성들처럼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3.1절 106주년을 맞이한 정말 우리 선열들이 얼마나 희생하며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며 나라를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3.1절 어제 106주년에 보니까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제가 하나된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쪽은 탄핵 찬성, 한쪽은 탄핵 반대. 그래서 신문 기사가 이거예요. 갈라진 대한민국 3.1절. 신문 기사가 여러 신문 기사예요. 갈라진 대한민국의 3.1절. 3.1절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움직여야 될 터인데 두동강난 3.1절 대한민국의 이게 톱 기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이리저리 편승되어서 비판하고 그리고 또한 나와 다르면 죽이려 하지 말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고, 다시금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의로 정의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옛 영광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일어나서 정말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밝히는 등불, 빛이 되는 사명을 더욱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는 속히 안정을 찾고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으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처럼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다시금 신앙도 살고 나라가 더욱더 복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외로웠고 힘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귀에 달콤한 외침을 사람들은 듣고 환호성을 질렀고 인기는 그들은 대단했지만 타락한 백성들, 영적으로 어두운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예레미야의 설교에는 귀를 막아버렸고 오히려 끌고 가서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둬두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주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이 사명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그걸 녹일 만한 뜨겁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비록 힘들고 고독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옛적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 될 때임을 실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일어나 기도하며 빛을 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 국가로 복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